기독교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포스트 인카운터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걸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것이 있도록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다, 그렇게 했어요. 승리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승리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 어려움,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거, 무거운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반전을 일으켜서 그게 승리의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가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사실 이 제목에가 오늘 공부할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승리죠. 승리. 이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사단이 머리가 박살이 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어떤 결심 또는 결단,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넘어간 게 한 칸이 더 넘어가네. 이 과의 목표는 당신에게 십자가의 필요성, 그리고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지, 를 가르치는 것이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왜 십자가가 정답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위에 놓여 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 위에 놓여 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 이 승리, 우리가 이 승리 없이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 없다. 사단은 당신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사단은 당신이 불신앙과 절망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당신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사단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능력이 숨겨져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셨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모든 성취가 있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심지어는 물질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취는 그냥 영적인 성취가 아니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까지. 그래서 총체적인 거죠. 전부에 걸쳐 있어요. 십자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죠. 그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가 반전을 일으켜서 승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십자가, 풍성함의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한테도 유익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좋은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피하고 부끄럽다고 가릴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아멘. 근데 십자가를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와 정죄감에서 자유. 이 말이 뭔 말이냐? 인류는요,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죄 아래 있다.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눌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일시적으로 풀어보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고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여러분,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뭐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양상들. 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는데 왜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한 거잖아요. 내가 똑똑해지려고 한 거. 내가 하나님처럼 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극명한 모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삶.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디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른한테 인사를 하겠죠. 근데 어른이 안 계시고 내가 어른이면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산다면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사를 드릴 텐데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녁에 잠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결정하니까.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해야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내가 다 결정하니까. 그런데 그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 그래요. 근데 그 죄, 그렇게 하면 자유롭냐? 안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거죠. 뭔가 우리에게 죄의식, 정죄감,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것으로만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쪼개진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이용해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이기심을, 그런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인 것입니다. 마귀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주인을 나도 모르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요즘에 너무너무 이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게 정말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게 재미로라고 그렇게 속이면서 마귀가 우리들 속에 들어와요. 관상이라고 하는 뭐 성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부적. 여러분 정말 이런 미신적인 것들 여러분 철저하게 배제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부적, 그 다음에 뭐 관상, 손금. 여러분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혈액형 따지는 거 이거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인간의 편견입니다. 인간의 편견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선입관을 갖게 하고 이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을 보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주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주술에는 뭐 인형 만들어 놓고 콕콕 찍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완전 비성경적이잖아요. 이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이 마귀의 세상에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강한 자의 것입니다. 강한 자의 것. 약한 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편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마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사순절 첫 번째 새벽 예배 본문이 이 사단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단은 한 번도 시험에서 적은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가져오는 자였는데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냥 예수님이라면 도망갔어야지, 사실은. 근데 원래 교만한 놈이에요,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마귀가 심판당하고 마귀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 권세도 깨트려지게 되고,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잠자리가 뒤숭숭한가요? 뭔가 내일이 불안한가요? 여러분, 부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점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물리치는 게 아니라 계속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절대 손금 보지 말고 관상, 사주 이런 거 근처에도 가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악한 영, 마귀 지배 아래 있으니까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깨트려지는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뿐이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고통입니다. 삶의 고통, 괴로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프고 쓰리고. 근데 이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시편 31편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은 이런 슬픔, 낙심,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에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죄의 결과인데, 죄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인생의 이 인생의 쓴만 나는 바로 이런 마라 같은 곳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그게 가능하냐? 십자가에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끝나냐?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큰 괴로움이 찾아와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필요한 이유,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입니다.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거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제 새벽기도 본문인데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공포 가운데 살지 않아요. 담대함,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십자가를 만날 때 일입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안 두려운 척 허세를 부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필요조차가 없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공포를 주님께서 완전히 가져가셨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허무한 거죠. 뭐 이것이 이런들 어쩌고 저런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겠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두려운 거죠.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그 심판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에.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잔치의 기쁨,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 모든 상처, 모든 답답함, 모든 분노가 그 신원의 날이라 그래요. 그런 걸 다 풀어주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틀려요. 삶의 태도가 틀린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너를 살려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든 영생이 있음을 네가 알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생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생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주님. 5가지 이유인 거예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정죄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인 거죠. 이것이 승리를 가져와요. 인생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보복하면서 살겠습니까? 분노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용서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는 그래서 은혜에 있는 거고 사랑에 있는 거고 용서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용서가 승리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용서가 승리다. 내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은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 죄에게 지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용서가 흘러가도록. 이 용서가 승리다. 두 번째는 공급의 승리예요. 공급의 승리.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좌절하면서 이게 내 팔자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고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인데 우리의 부요함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속여서 우리 것들을 가져가서 계속 가난의 영 가운데서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공급의 승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오게 돼요. 나눠주는 법을 모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것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이 그냥 물질적인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나누고. 우리는 줄수록 풍성해져요. 이 교회의 비밀이죠. 그래서 교회도 나눠야 돼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지. 우리가 나눠야 될 걸 안 나누고 있으면 그냥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흘러야 하잖아요. 흘러야. 그런데 피가 아까우니까 안 흘러가요. 똥내 경화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끝입니다. 이 통로예요. 통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눠주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살과 피를 나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나누시잖아요.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자리, 그게 십자가의 승리더라.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정복된 자리, 아까 사단에게 짓밟혀 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길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의 화정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건강이란 말이 뭐예요? 뭐가 건강한 거예요? 예전에 건강가족부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데, 지금은요, 그냥 건강이란 말도 안 붙인대요. 왜? 건강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뭐가 도대체 건강한 거냐? 여러분, 건강하다는 기준, 이 건강이라는 말을 쓰려면 성경적 원리가 아니면 건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건강한 가족 그러면. 그럼 우리는 안 건강하냐? 여러분, 사실 안 건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자.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건강한 상태,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 그 건강한 상태의 승리로 바꾸는 자리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건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다 간증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단에게 짓눌려 있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질병으로 짓눌려 있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정말 빗속에서 내일이 없던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정죄감, 또 남에 대한 심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항상 은혜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 십자가가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요.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가 승리다. 용서가. 그리고 공급의 승리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그 사단의 그 속임수 그리고 유혹들 이것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건강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건강치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십자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 고난, 눈물, 아픔, 숨기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이렇게라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다.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요, 그런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는, 자기의 깨어짐, 자기의 부인.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더라. 결국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좋은 것을 줬고 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찾아왔냐? 그 사단이 모든 걸 다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 버렸잖아요. 다시 주님께서 사단을 깨뜨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그거죠. 승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때 우리 인생의 승리, 우리 건강의 회복, 치유, 그리고 모든 그 어지럽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 십자가구나. 가난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가난으로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가난만을 물려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 우리의 원래 하나님 주신 분깃,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요약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십자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십자가로 죄와 정죄감, 사단의 압박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로 당신은 질병과 고통, 근심, 두려움을 이기며 십자가로 죽음까지도 정복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가. 십자가는 당신의 삶의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다. 십자가에서 용서, 자유, 공급, 치유가 있다. 십자가에는 당신의 삶에 대한 모든 응답이 있다. 십자가는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시작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니라 자랑할 것이죠. 뒤로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줘야 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만났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질병에서 회복되고, 가난해서 노임을 받고, 두려움, 염려, 근심, 사단에게 눌렸던 그 모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잖아요. 우리 죄의식, 뭔가 답답함, 나의 그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숨기지 말고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간증, 십자가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 간증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간증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 필요합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면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정말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어디 점이나 치러 다니고 어디 이 손금이나 보고 어디 굿이나 하고 뭐 어디 부적이나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 분노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신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자, 할렐루야. 우리가 포스트 인카운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예요. 오늘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따져가는 것들이 그 다음 과들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제 그렇게 풍성하게 이제 나눠지는 거잖아요.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면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 거다.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구원은 결국은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이라는 말을 써요. 윈이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이에요. 윈, 승리라는 말이잖아요. 이 승리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윈 그러면 영혼을 얻는 것이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하는 말입니다. 윈, 커넥트, 트레인, 샌드 할 때 윈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윈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게 들리거든요. 윈 그러면 뭐 게임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윈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너무 막 구원 어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못 알아들어요. 너무 종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구원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또 적극적인 말. 승리. 윈이라고 말해요. 윈. 모든 사람에게 윈이 필요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윈이다 이 말이에요. 윈.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